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 올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이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2장 이후에 이제 13장 들어왔고 13장 1절로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10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이 13장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비유라 그랬어요. 그 비유는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과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고 또 쉽게는 그냥 깨닫게 하게 알려주기 위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옆에 두다라는 말이 비유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옆에 두다, 옆에 세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없을 때는 이것이 진짜인지 없다는지 모르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랐는데 이것을 둠으로 말미암아 진짜를 둠으로 가짜가 드러나고 가짜를 알게 되면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게 비유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뭔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말씀과 시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10절 말씀부터 우리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12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같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무리들과 그 다음에 거기 같이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서라는 말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는 마가복음 4장 10절 부분에 같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하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12제자와 더불어 그랬어요. 함께하는 사람들과 12제자와 더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무리들이 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이 비밀이라는 말이 미스테리온이라 그래요. 미스테리온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닫다, 덮어두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게요. 뒤에도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건데 이 말이 비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소드라는 그
단어의 반영이에요. 반영어. 그러니까 이 소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회의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말에서 유래됐어요. 이 비밀이라는 말이 소드라는 말에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감춰졌다, 드러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춰주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감추기.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된다 그래요. 허락.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모하는 자들, 열심히 추종하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영적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 깨달아요. 그런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는 거거든요. 바로 알게 하는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따랐던 그 당시의 제자들, 그 다음에 많은 빈약한, 그 다음에 무리들, 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디도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다, 하사하다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열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선물이라는 게 하사,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주는 걸 하사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알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알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춘다 그랬어요. 에케노스라는 단어를 해요. 에케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감춤을, 이 말은 뭐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거부해요. 더 완악해져요. 더 완고해져요. 바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예요? 안 열어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들의 심적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여러분 마가복음 4장 아까 읽었던 말씀 이후에 11절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로 12절 듣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아멘.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알게 줘요. 준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들에게는 주지만 외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자들, 외인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강력하게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춰버린다는 거예요.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장 12절 말씀 보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얻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은 있는 자란 말이에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 이들에게는요 이 넘치다는 말이 풍성하게 하나님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자고 거부하고 박해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 어떻게 했으니 뭐가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게 돼. 있는 것도 빼앗거든요. 결국은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마음, 또 영적으로도 정말 무디고 어두운 이런 상태, 눈이나 귀나 모든 것이 다 가리워져서요 영적 무감각자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더 완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버려요. 있는 것마저도 결국은요 우리가 은혜의 삶 속에 있다가요 완악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다 소멸시키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쉽게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렸어. 저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렸어. 하나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은혜를 잃어버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있는 것마저도 다 까먹은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악해지고요. 그 다음에 더 반항적이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왜? 아는 사람이 더 무섭잖아. 그래서 그렇게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영적 상태를 그대로 말하는,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봐도 들어도 저들은 깨닫지 못해. 결국 누구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하게 거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주의자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말하고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완악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영적 상태, 신앙적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14절 15절 말씀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그랬습니다. 이게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 14절부터 15절 말씀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사야 6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인용하는 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 다음 절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서 완악하여져서 그래요. 그 귀는 듣기에도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악이라는 말이 파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요 살이 찌고 둔하여진 상태를 표현하는, 이게 둔하예요. 동작이나 모든 것들이 둔하여지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화되어진 모습.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다 많이 소멸돼 버리고 세상에 온갖 세상의 욕심과 더러움과 분냄과 화냄과 세상에 물들어 있는 상태, 이것을 살이 쪄서, 이것은 세상이 쪄서 세상의 것으로 온 것으로 다 차서 영적인 것으로는 둔해진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둔하고 바레오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바레오스, 눌러내리다, 가리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일부러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화된 겁니다. 약해진 상태. 그 다음에 둔한 것은 일부러 귀를 막는 겁니다. 일부러 거역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하냐 이 말입니다. 보고도.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이랬어요. 이것은요 자기들의 입장에서, 백성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네들이 거기에 순응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저들이 오히려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들이 다 그냥 뭐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표현은 그들은 마음으로 듣고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자기네들도 혹시 예수님 제자가 될까봐, 혹시 구원자가 될까봐, 예수님의 복음은 따르는 자가 될까봐서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하는, 그래서 강력히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는 귀에 들음으로 보기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만 너희는 보므로 들음으로 보기도다. 이 말은 뭐 보고 듣고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보고 듣다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 뭐예요?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계속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순종해 보려고 열심히 행동으로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중요한 겁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따르는 자가 복이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의인을, 예수님의 정말 의인의 너희가 보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그 예언된 메시지, 그리고 그들이 보고 만나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반대로 우리는 너희는 영광이야. 너희는 영광이야. 너희가 이것을,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 너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전히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완강하게 거부하고 반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라는 이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 완악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씨뿌림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는 이 씨뿌림의 비유의 이 모습을, 첫 번째 씨뿌림의 비유, 두 번째 이 씨뿌림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열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한테 맡기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정, 자녀들, 사업장이 정말 보험받기로 원하고 인도함받기로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절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보여주신 아버지 주님